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2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인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승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26절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이승구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보 18면을 참고해 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을 다시 뵌 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점점 교회들마다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없어지면 이제 그래도 이제 맨 처음에는 안 하면은 지금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저녁 예배 이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직감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저녁 예배 안 해도 괜찮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괜찮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시다가 한 달에 한 번 해도 몇 명 안 모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저녁 예배하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교회인데 이상한 교회겠죠. 거룩한 방파제가 되지 못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이게 한번 이게 변하면은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바깥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오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는 다시 저녁 예배 하는 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녁 예배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정말 잘 새겨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한 우리는 아침에 주께 예배했는데 아침에 예배했으면 됐지 뭐 또 저녁에 예배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저녁에 나와서 주일 하루 종일을 주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 열심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김명혁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요. 김명혁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평소에 정말 주일 오전서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루 종일을 주일날답게 보내는 이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죠? 성령님은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천대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자기를 부끄러워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합니다.
아이, 그럴 리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한다, 그런 거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은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된 관념인데,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뭐 교회에서 강조하고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하고 뭐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따가 제가 이걸 강조하겠지만, 우리하고 가까운 분이잖아요. 가까운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성령님한테는 사람들이 자꾸 마구 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 이제 자매님들 이제 혼인을 하시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셨다고 해보세요. 점점점 나이가 든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이제 자기 관련하는 모든 분들께 나이가 많아지시는 분들이 이제 다 존댓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존댓말을 안 하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친정어머니들. 시어머니한테는 이렇게 존댓말 안 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친정어머니한테는, 왜냐하면 너무 친숙해서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따가 그것의 의미가 뭔지, 그 장중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인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 너무 믿어가지고 성령님을 마구 무시합니다. 그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오늘 얘기의 출발점은 성령님이 과연 우리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큰일인 거거든요. 만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9절, 오늘 8장 9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만일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제 마칠 때쯤에 시간이 나면 요거를 확장해서 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거를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느끼시겠죠? 예배할 때도 그걸 안 느끼신다. 그럼 심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는 길에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내가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계실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따가 갈 때 뭔가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잖아요. 갈 때 이제 더워져서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더 불쾌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신경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앙이 있고 오늘 얘기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의식되어진다면 신경질을 내놓고서는 깜짝 놀라겠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신경질이 난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도, 우리의 옆에도, 우리의 뒤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다 감싸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도 성령님 안에,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표현할 때 늘 쓰는 말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사용하셨었어요. 성부께서 성자 안에, 성자께서 성령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한테 뭐라 하시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우리가 또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까 신경질 만한 상황이 났을 때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신경질 만한 상황이니까 신경질 내도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앞에, 우리의 뒤에, 우리의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경질을 내는 걸 누구 앞에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죠.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별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아멘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아멘 한 거하고 우리의 실제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원론자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실제 삶이라고 하는 그건 전혀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명백한 몇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6월 3일에 여러분 투표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6월 6일 날 여러분들이 교회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아이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거나 그런다고 했을 때 그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하고는 달리 성령은 하나님한테는 별로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일부러라도 성령 하나님, 그게 좋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그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귀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님자를 붙여서 얘기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께서 뭐 하실 때 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님자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예수께서 그것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한 어르신들께서는 꼭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늘 님자를 붙이려고 애를 써오셨어요. 그죠? 이거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무시하는 용어 하나를 생각하죠.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의식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신다를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옵시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우리 앞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시면 여보 당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등한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당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당신이란 말은 극종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셔요. 기도할 때 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선배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의 그 표현, 영어로 말하면 your 이런 말이 있을 때 그걸 전부 다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냐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하나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하면 제 아주 귀한 선생님이고 한국교회 선생님이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말하는 버릇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꼭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시죠. 그죠? 예. 물론 이 말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는 맞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 어르신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당신님이라면 성령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는 그분의 뜻을 잘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분 앞에 복종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말은 성령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때 성령님은 왕으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한테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왕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신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오늘 성령님 얘기를 하느냐? 다음 주일이 사실은 오정호 목사님이 저한테 다음 주일에 왔으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이제 오늘로 당겨서 왔습니다. 예, 다음 주일이 소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자. 진짜로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막 명령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명령하듯이 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정말. 그죠? 근데 요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면, 조금 아까까지 좀 가까웠던 성령님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먼 사람이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시간 나면 하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에 있어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걸 못 느끼면 정말 심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바깥에서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도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배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 이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17절부터를 읽었어요. 17절이 아니라 그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자매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아들이란 말은 고대 사회에서의 상속자들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여자분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만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좀 적절한데 하나님의 자녀,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간다. 이 얘기를 예수를 믿으면서 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나 잘못된 일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두 가지 잘못된 거,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자기는 성령님하고 아주 친하다고 하는 거예요. 친하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이런 모습을 드러내면 사실은 성령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온 세상 앞에 선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주장하고 실질이 어떤 건가 하는 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사람들은 요 모습은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하고 아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모습이 나타나면 그거는 다 성령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온 세상 앞에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님하고 그 사람이 관계가 없을까요?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는다. 또는 성경에다가 뭐 딴 거를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성령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성령, 어젯밤 꿈속에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다 뭘 덧붙이는 것은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점점점 가지 않거나 성경에서 점점 멀어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즘 유명한 사람, 왜냐하면 한 명의 교황이 죽고 또 한 명의 교황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천주교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이 성경을 그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만 믿지 아니하고 외경이라는 것도 믿고요. 여기다 뭐 덧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여태까지 그냥 받아들여 왔던 모든 것, 그걸 교회의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믿으려고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은 6월 14일이잖아요. 뭐 하는 날이죠? 거룩한 방파제,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요, 성모 마리아가 그날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날이 성모 승천 기념일로 지켜요. 그날 미사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잘 모르는 천주교인들은 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잘 모르는 천주교인들은 나는 잘 모르지만 어디 있겠죠? 이러는 분들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아는 천주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교회에서 믿던 그 전승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8월 15일 날 성모 마리아가 이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마리아도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천주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뭐만 믿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세요? 진짜로? 예, 이게 이제 그런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도 막 믿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지 않고 정말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거 또 제대로 안 믿는데, 왜냐하면 왜곡시켜서 믿으니까 안 믿는데 또 딴 것도 믿어요. 그 성모 승천 기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건 안 믿기로 한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어야 할 걸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걸 안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 아무거나 다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그날에 했는데, 그날이 가까우면 그리스도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릴 터인데 믿지 말아라 주님이 그랬었어요. 예? 왜? 주님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것도 바르게 해석된 성경의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건 믿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걸 믿든지 다른 걸 자꾸 덧붙이는 거.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성경 믿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네 교주한테 하나님이 주셨다는 계시도 또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던 걸 믿고 그걸 몇 번 연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거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몰몬교도들 성경 믿어요. 예? 그런데 성경만 믿지 아니하고 몰몬경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다 뭘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덧붙이면 이단이고 우리가 덧붙이면 은혜스러운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예? 기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일에 여러분도 성경에다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요즘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사도가 있듯이 우리 시대에도 사도가 있고, 사도 곁에는 늘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끔 와가지고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여자분들 한국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해줘. 그럼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 여러분은 안 그러죠? 왜요?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대로 된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오직 성경만을 믿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믿지 않으면서 왜 다른 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 뭘 덧붙이고 그러면 누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신령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 신령한 사람은 영험하다 그래요. 영험. 이거 벌써 좀 이상해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소위 영험하신 분들은요, 우리한테 절대로 존댓말 안 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 안 하면 큰일 나요. 예?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 비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비인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점점점 인격적으로 변해 나갈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께 순종해 가지 않는 거구나.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지 어떤 게 아닌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령님하고 아주 친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님하고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신령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점점점 비인격적으로 행해 나간다. 그럼 어떤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창피한, 우리나라의 창피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창피한 문제가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안타까운 건데,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좀 적은데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막 강조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좀 비도덕적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딱 드러내는 게 돼요. 이 세상에서 성령을 매우 강조하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와 관련된 무슨 기도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서는 도덕적 문제였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기자들이 막 가고 이제 가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이 그 이제 기자들을 향하여서, 텔레비전 이제 찍는 분들을 향하여서 막 쌍욕을 해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분명히 드러내 주는 거죠? 거기는 성령님을 매우 강조하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뭘 드러내는 게, 우리는 성령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마음속에 딱 느껴지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님하고 가깝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성령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 막 있어지도록 하는 일을 막 애쓴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뭘 열심히 하겠죠. 근데 가만 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정말 분명한 것은 요 기본적인 네 가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성경회로 가까이 가는가. 목사님께서 막 평소에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1년에 한 번씩 읽는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자꾸 성경을 향해 나아가서 성경 속으로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양상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거 가져오는데요, 요즘은 잘 안 가져오는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얘기를 하기가 좋았는데, 왜냐, 아예 안 가져오니까. 왜 안 가져오냐면 저기 잘 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이거 안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요, 평소에는 이거 보지도 않으시다가 주일날만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성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데도 그렇다.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고 예수를 진짜로 믿으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나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고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자꾸 되어져 나가더라. 왜냐하면 가족들은 친하니까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성령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점점점 인격적 관계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성령님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맨 처음엔 쉬운데 굉장히 어렵겠죠. 점점점 인격적이 돼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되겠죠. 그죠? 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서 잘 안 지켜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예만 들 텐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집 호박 따온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비도덕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성령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구나. 새벽 기도 하는 건 좋은 건데 그럼 뭐 하는 걸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가지 말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죠. 새벽 기도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죠. 비도덕적인 방향으로 안 가겠잖아요. 그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남의 집 밭을 서리하던 죄를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애들이 자라나면서.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 그거 지금 고백한다고 어떻게 됐냐 그러지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들은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죄라고 생각해. 어렸을 때 뭐 놀면서 그거 서리하는 거 뭐 죄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점 도덕적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골에 살지 아니하시고 도시에 사시니까 남의 집 뭐 이렇게 서리해 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새로 난 교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맞은편이 여러분의 집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런데 건널목이 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에 올 때 새벽에는 자동차 별로 안 다니니까 딱 주위를 둘러보고 샥 오면 되잖아요. 또 샥 가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갔다 와야 되냐? 우리 자꾸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편한 대로 잘 이렇게 해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인 것도 잘 안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도덕적인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늘 이 얘기를 할 때 늘 충격적인 게요. 정말 창피한 게 이게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가 이제 회심한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였다가 회심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옛날에 윤 선생 영어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너무 뭐 잘하니까 뭐 여러 기업체들을 하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와서 하다가 이거 경영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요 세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짐 싸가지고 간대요. 왜? 여호와의 증인은 탈세하지 않는다. 딱 정설이 나 있네요. 예?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들은 그 얘기 들으면. 그죠? 이 기독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점 비도덕적인 게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는 성령님에게 순종해 안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게 뭔가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먹구구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따 복잡한 얘기를 할 텐데 복잡한 얘기는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면 대충 그래서 주먹구구입니다. 대충 주님의 뜻에 맞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어긋난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분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맨 처음에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개가 이제 까우뚱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보세요. A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B는 거짓말 조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어느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겠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때도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평소에 살 때 나는 성령님하고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여야 됩니다. 요게요. 거짓말을 안 하는데도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그냥 원칙이어서 그렇게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성경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냐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옆을 쳐다보세요. 옆을 안 쳐다보면 좀 괜찮은데 옆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왜 그거 성경대로 안 해?
당신은 왜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인데 딴 사람은 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다 뭐라 그래.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데, 성경대로 하는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힘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볼 때에도 좀 부족할 때 다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당신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걸 옆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막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를 다 시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시어머니라 전부 다. 예?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시어머니입니다. 우리한테 예수를 대충 믿으려고 하는 이제 며느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죠? 만일에 우리가 사사건건이 그 며느리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열심히 이제 예배당을 나와요. 그럴 때 사사건건 막 우리가 지적질을 하게 되면 이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 내가 예배당 가겠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면 해라. 내가 예배당 가나 보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나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건데 아까 A와 B가 하나는 거짓말 안 하는 거고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고 했으니까 아주 명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돈을 결부시키면요. 아까 명료해졌던 게 명료해지지 않는 사람 되게 많아집니다. 자, 거짓말을 안 하면 한 5억이 손해난다고 합시다. 예? 돈도 없는데 5억이 손해나요. 근데 거짓말 많이 안 하고 조금만 거짓말하면 20억이 생긴다고 해요. 예? 그러면 아까하고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아까는 묻자마자 어느 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게 쉽게 대답들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은요. 그러면 그럼 거짓말 한번 조금 하죠. 뭐 아예 처음부터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목사님을 힘들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다. 목사님 요 거짓말 조금만 하면 20억이 생기고요 거짓말 안 하면 5억 손해 나는데 어떡할까요? 그죠? 이분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실하신 우리 오정호 목사님 같으면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크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며 가니라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정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담대하신 목사님이 아닌 분들은 대답을 안 하는 경우이죠. 되게 아리라고 생각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갚버려서 다음 주를 안 오면 어떡하나, 뭐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40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번만 한번 거짓말 해라 할 리가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자기가 서약한 것은 우리는 뭘 서약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이것을 뒤집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혹시 손해가 나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칙을 아는 거예요. 자, A와 B가 아까는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고 하나는 거짓말 안 하는 거고 해서 명료하게 성경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거는 A로 해야 되는지 B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걸 다 얘기 안 해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자기 유익하게 합니다. 아까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성경이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죠. 다른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주먹구구의 방식이 뭐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결국 따지면 나한테는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먹구구입니다. 다른 사람 2사람한테 유익한 것보다 100사람한테 유익한 게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죠? 100사람보다는 10,000사람한테 유익한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충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부터 이제 어렵게 말씀드릴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합니다. 요 일에 성령님이 도우셔요. 이따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이번과 같이 아주 어려운 나라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죠?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주 앞에 기도해요.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될 만한 분이 A, B, C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누구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같습니까? 라고 주님께 우리 각자 성도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다 물어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딴에는 기도의 과정, 그러니까 선출을 하는 날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선출하는 그 상황에서 선출하는 날이 됐을 때, 자기 딴에는 누가 요번에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를 우리의 공동의회라고 하는 일종의 블랙박스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때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요, 안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 블랙박스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뭐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게 주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결과를 심지어 교회도 낼 수가 있는. 그러니 이 세상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더 기도를 요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때도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결정을 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는 2사람은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 도무지 못한다. 이럴 때. 그죠? 이 2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옳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이 얘기를 패러디하면 나머지 10사람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옳은 것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다 안 가기로 한 거죠. 그랬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잖아요. 교회나 개인이 정말 광야 같은 삶을
몇십 년 동안 방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거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끌고 가시다가 결국은 할 거예요. 그런데 험악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 싫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게 주님의 뜻에 가까운지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3박 4일 동안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기도하세요.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게 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착하니까 해요. 근데 속으로는 근데 주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또 입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이 뭐냐? 내가 주님의 뜻을 몰랐었는데 명확하게 100% 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시더라.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오랜 과정이, 그게 어떤 사람은 한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오랜 과정이 결국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그게 소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말들은 언제나 이상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뭘 바꿔야 돼요?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주일날마다 오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가깝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요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게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그래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성평등의 원칙이 분명히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현존 헌법은. 자, 그런데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시도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새로남교회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죠? 양성평등은 성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죠? 그런데 성평등 얘기를 할 때는 성이 2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 그 제3의 성이 뉴욕시에는 50몇 개 중에 자기가 고르면 됩니다. 무슨 놈의 성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성을 다 평등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
성적 지향이 어떻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딱 그런 거, 이 세상은 그쪽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엔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듯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돼가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당은 아예 지금 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무슨 부로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만 성경적으로 우린 양성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 세상에 다양한 성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야 아무 소리도 안 먹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다양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거 고치려면요 우리 문화 전체를 고쳐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틀거나 뭐 무슨 어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동성 간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된 것들을 곳곳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아주 좋은 시네마 작가가 나오고 아주 좋은 극작가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그런 것이 아닌 훨씬 더 좋은 내용의 작품을 자꾸 만들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보급을 해서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왜곡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에 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는 성경에다 또 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A하고 B 가운데 이게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거구나 하는 판단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 성경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100% 이게 명확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지를 여러분이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모를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늘에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맨 처음엔 그렇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가까워져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누가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실증해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있을 때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게 살아있는 샘플로 여기 있구나. 그 자녀들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요. 예? 되게 우리는 다 개 같아서 바닷가에 있는 개예요. 그죠? 개가 어떻게 가죠?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 주입하잖아요. 걔가 그렇게 가면서도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가라고 이제 가르칠 것 같다고 우리 생각해요. 너 똑바로 가. 자기는 옆으로 가는데
우리 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해도 너희는 잘해. 우리는 더 악해져서 자녀들한테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해 그러지 않고, 자녀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요 그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저렇게 살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걱정하는 부모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자녀들이 성경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생각이 번쩍 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마치면서, 오늘 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다, 그걸 생각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흔히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성령님만 내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이 그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주께서 오실 때, 그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내주하실 때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어떻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나와 예수님은 이제 어떤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그때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사신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시부모님 오시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누구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하늘은 어떻게, 하늘에도 계시죠, 분명히. 우리 옆에 있는 성도 가정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들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삶.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랑 같이 사는 삶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이거를 의식해야 돼요. 그죠? 이게 잘 의식이 안 되거든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명백해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나서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난 누구하고 같이 산다?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명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돼도 즐거워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죠. 저 사람 잘 안 되네, 저렇게 즐거워하면 안 될 상황인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나?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 막 죽을 것 같은데도 그때도 누가 같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에만 넣어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살아있는 실제로서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죠?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근심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 전체를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누구도 누려보진 그 삶을, 못한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이죠.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정말 만끽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